네, 오늘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란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선택을 빨리 못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앓고 있는 크고 작은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식사 메뉴를 고르느라 에너지를 소진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배달 시킬 때 배달에 반해서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선택, 일생일대의 선택을 내리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인데요. 여러분, 룻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죠? 룻의 상황을 잠깐 보자면 룻은 지금 자신의 남편을 잃은 상황입니다. 룻만 남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룻의 동서도 시어머니도 남편을 다 잃었어요. 삶이 너무 막막해지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과 또 다른 며느리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 이것이 바로 룻의 상황이었어요. 나오미 나름대로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남성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며느리들이 과부로 사는 것보다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나오미의 이 권면 후에 두 며느리 중 다른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이제 룻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룻은 매우 단호하게 자신이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머무르겠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라고 말해요. 이때 룻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결정을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이 일생일대의 선택인 이유는 단지 그 결정이 나오미를 선택하는 결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룻의 선택은 더 근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룻의 결정에는 분명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함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룻이 내린 이 결정에 인간적 차원에서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룻은 16절 끝부분에서 자신이 내린 이 결정의 본질을 밝힙니다. 룻은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유다 집안 나오미의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여호와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 조국 모압으로 가정으로 돌아간다. 또 모압 남자와 재혼한다는 것은 다시 그모스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15절에서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다른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룻에게도 룻이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가느냐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나오미가 섬기는, 자신이 결혼한 집안이 섬기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다라고 말해요. 룻의 이 선택이 어머니를 향한 인간적 감정과 감상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은 이 선택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성격은 이 선택이 룻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걸고 있다는 성격이에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가는 곳은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서 룻은 모압인이라는 이방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곳에서 외국인인 모압 사람으로서 또 집안의 기둥을 잃은 과부로서 보이는 차별, 안 보이는 차별,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해와 편견과 억울함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이 룻의 선택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미래가 뻔히 내다보이는 이 결정을 우리가 인간적 기준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감상과 감정으로, 순진과 낭만으로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고뇌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실 때에만 우리는 무모하게 느껴지는 결정까지도 확신 속에서 내릴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룻의 선택이 일생일대의 선택인 이유는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거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룻은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택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계기가, 이유가 있었어요. 16절에서 룻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물론 룻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도록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룻에게도 그 통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룻은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모압 여인 룻이, 본래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룻이 어디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결혼했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래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까? 나오미의 인생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에 따르면 이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믿음의 고백이 크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인생에 대해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을 알아본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해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의 의미는 맛이 쓰다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쓴 인생이다. 괴로움의 맛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다 라고 나오미가 스스로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타국으로 이사까지 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아들들의 후사가 없어서 손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그녀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공허와 슬픔만 가득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말에도 인생의 쓴맛이라는 표현이 있죠. 현재 나오미의 삶은 그 쓴맛을 극대화해서 느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룻이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는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대학에 가면, 취업을 할 때는 연봉도 높고 좀 안정적이고 경쟁률도 높은 곳에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도 좀 괜찮고 자식도 좀 반듯하게 키우면, 내가 좀 건강하고 사람이 좀 세련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 그래서 그럼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다는 기독교는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종교야, 나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 보니까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 나오미의 상황과 룻의 고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를 봅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 동역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을 떠올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사람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더욱 확신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서입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세상이 칭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크리스천 중에 세상이 칭찬하는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고 있나요? 신약 히브리서는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슬프고 고난을 겪고 비참함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2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허다한 증인들의 존재, 세상에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도 반짝거릴 것이 없는 그들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생의 쓴맛에도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그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서 본 고백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6절은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오히려 반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비극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이것을 해석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그분의 품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 룻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함과 초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돼야 주님도 잘 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닥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논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다면 기독교는 오래전에 그 역사가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시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실 그저 우리의 오만과 편협함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갇히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로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논리를 넘어
은혜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치에 미달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됨보다 잘남보다 하나님을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고백, 거기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땅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겁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살거나 게을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되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떻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오늘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작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선택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을 한 군데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나오미의 큰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시는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한다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나요?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15절에서 나오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 사실에 대해 밝히고도 있었죠. 오르바와 룻이 모압인 남성과 재혼을 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확실하게 그모스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결혼해서 그 가정의 신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결혼과 결혼이 가져올 안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그 밑으로 파헤쳐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우상신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한 축복이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한 지극하고 가슴 아픈 사랑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분명 나오미는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가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조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누군가의 모습이 이 나오미의 모습에 중첩되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놓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혼자 굴 파고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혼자 굴을 막 파다가 괜히 옆 사람한테 버럭하고 옆 사람한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눈빛과 표정을 짓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인정하기 너무나 싫지만 너무나 괴롭지만 나오미의 말과 우리의 말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나오미의 모순과 우리의 모순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룻은 나오미의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비록 신앙적으로 순간 흔들렸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룻은 나오미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잡고 있는 그 방향을 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은혜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쓰시고자 하면 우리의 실수들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울고 힘들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흔들리면서도 다시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실수와 죄를 미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해도 어차피 다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악과 잘못과 실수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죄악과 동행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이 목표는 평생 동안 결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2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요, 손 위에 들고 있는 연약한 유리구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삐끗하면 이 구슬이 떨어져서 깨질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딜 가나 교회가 맨날 욕먹는다는 말만 들으니까 우리가 더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가지는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더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못난 순간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 실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겠지,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겠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중심에 둔 결정을 내리고 그 중심에 둔 결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나의 실수를 고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불완전한 고백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학부생이던 시절의 일인데요. 제가 학부 때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전공 수업 중에 이 영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사상과 관련된 텍스트를 읽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 커리큘럼에 기독교 사상을 맛볼 수 있도록 2주가 성경에 할애되어 있었어요. 한 주는 창세기를 읽었고요. 한 주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랑 토론을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조그맣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성 베드로 아니야? 성 베드로면 좋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성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실수나 잘못과 거리가 먼 사람,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신앙의 위인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성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 대해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은 자신의 균열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그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도 압니다. 베드로가 성인의 반열에 오른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보탬이 되는 이정표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 나의 잘하고 못하고에, 나의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혹시나는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나. 은혜가 공용어인 곳에서 땅의 논리, 힘과 높음, 자격과 기준을 통용시키고 있지는 않았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선언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심,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드심, 하나님이 그 나라에 왕들을 주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심,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에 쓰인 그 많고 많은 일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그것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흠결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애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심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에 이정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시작도 과정도 끝도 사실 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한마디로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로 일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 이정표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